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뭐랄까, 당시 사회관계 조언부터 해서 물질주의 경고, 또 신앙인의 삶까지 정말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게 초대교회가 좀 겪었던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여주면서도 지금 우리한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신앙이랑 일상, 또 물질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처음 시작부터 좀 인상 깊었어요. 1절, 2절 보면요. 그 당시 사회 구조였던 종이랑 상전 관계 얘기잖아요. 근데 특히 믿는 상전을 둔 종들한테 형제라고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건데, 와, 이게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평판이랑 연결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나 봐요. 네, 그렇죠. 뭐랄까, 당시 에베소 같은 대도시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막 섞여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특히 좀 사회력 약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의 태도가 공동체 전체,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 윤리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책임감? 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가 3절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요. 다른 교훈, 그러니까 좀 바르지 않은 가르침 퍼뜨리는 사람들을 엄청 강하게 비판하잖아요. 뭐 변론, 언쟁 좋아하고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 이거 진짜 유명하죠. 근데 왜 이렇게 돈 문제랑 거짓 가르침을 강하게 연결했을까요? 그렇죠. 정말 예기란 지적이세요. 이게 당시 에베소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유한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막 성공이나 부를 약속하는 뭐 그럴듯한 가르침들이 사람들이 좀 혹하게 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물질주의적인 욕망이랑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딱 결합하는 그 위험성을 딱 본 거죠. 아, 그래서 6절부터는 그 자족하는 마음 이걸 엄청 강조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라 이런 건데 이게 그냥 뭐 소극적인 만족이라기보다는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더 많이 가져야 돼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경건은 물질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다. 뭐 이런 선언이죠. 와, 자족에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단순히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11절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딱 부르면서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동목들을 따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12절 이 말씀은 진짜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딱 명확히 해주면서 신앙이라는 게 그냥 악을 피하는 거, 그런 소극적인 게 아니라 선한 가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싸움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수비가 아니라 공격, 능동적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권면의 어떤 궁극적인 근거, 또 소망을 15절, 16절에서 찾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심, 능력, 여기서 찾는 거죠. 우리가 싸우고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17절부터는 그 공동체 안에 진짜로 있었을 부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데요.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몽 두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냥 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교만해지거나 그걸 어떤 헛된 소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 그걸 경계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부를 선한 사업, 그리고 나눔, 여기에 사용하라고 권면해요. 이게 참 재밌는데 19절에 보면 이게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즉 올바르게 재물을 쓰는 게 영적인 투자고 그게 진짜 생명이랑 연결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랑 영적인 가치 추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굉장히 실제적인 지혜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 20절에서는 다시 한번 디모데한테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거짓된 지식의 반론 피해라. 그리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끝나고요. 네, 그렇죠. 결국 신앙의 핵심을 딱 붙들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에 괜히 힘 빼지 말라는 뭐 그런 마지막 다짐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보면서 뭐 관계 속 책임감, 물질에 대한 태도, 또 참된 경건이 뭔가 이런 거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그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참된 생명을 추구하는 삶, 이게 계속 더 많은 걸 욕망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는 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족한 줄 아는 것, 또 선한 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 생각에도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